누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유대왕 헤롯대의 아비야 반일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일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보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 다음에 좀 넘어서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며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제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히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지들고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잉태하게 되는 그 과정에 그 아버지 되는 사가랴, 이 제사장이죠. 이 사가랴에 관한 기록인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고 그 어머니 이름이 엘리사벳이에요. 그죠? 엘리사벳인데 이 두 사람은 아기가 없었어요. 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도 많고 그다음에 아기가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할 때 그 주의 천사가 이제 나타났죠.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가랴가 못 믿었어요. 그 말을. 자기들은 나이가 많은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게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믿어졌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까요? 그러니까 네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돼요. 그래서 이 날부터 이 사가랴는 벙어리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벙어리가 되냐면 이 요한이 낳을 때까지 자기 아들 요한을 놓고 요한을 이제 낳았을 때 그 아내 엘리사벳이 그 이제 이름을 짓는데 그 이웃이나 친족들이 와가지고 이름을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짓자고 사가랴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려고 하니까 이 엘리사벳이 아니다. 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러면서 그 서판에다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이 누구예요? 그 사가랴가 그때 입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개월 동안 그냥 10개월 만에 나왔다고 하면 그 10개월 동안 여기로 보면 한 8개월, 9개월 되는데, 하여튼 이 애기 낳을 동안에 임신하고 애기 낳을 때까지 이 사가랴는 말을 못했어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왜 벙어리가 되냐면, 믿지 아니함으로,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라. 그래, 이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 직무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덩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저 사람이 저 성소 안에서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받나, 이상을 받나,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지내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제 이 엘리사벳,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은, 그 말씀을, 요한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야기 들으면서, 이 엘리사벳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써버리죠. 그때 이제 이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주제가 말이에요, 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 네. 왜 이제 말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제가 좀 선택했냐면, 야곱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시녀들까지 치면 4명인데,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는데, 이 라헬은 잘생겼고 이쁘고, 레아는 총이 없었죠. 이 남자들의 눈길을 끈지 못하는 그런 여자인데,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이제 라헬을 놓고 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라헬의 아버지가 외삼촌이죠. 라반이 그 첫날 밤에 라헬을 신방에다가 집어넣지 않고 레아 언니 되는 레아를 신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이 레아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첫 아들을 르우벤을 낳았는데 보라 아들이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막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 시몬을 레아가 낳았는데 이름이 하나님이 내 간구함을 들었다. 이제 그러면서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셋째를 낳았는데 이름이 레위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했다. 내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그렇게 짓고, 그 다음 네 번째 유다라고 지었는데, 이 레아가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름을 그렇게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아들을 계속 놓으니까, 라헬이 옆에서 한 집에 살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언니가, 못생긴 언니가 막 아들을 계속 팡팡 낳아시키니까, 이 라헬이 이쪽에서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아들 하나 낳아보려고 막 하다가, 자기 이제 시녀 빌하를 이제 그 야곱에게 이렇게 넣어서 잠을 자게 했는데, 빌하가 그 아이를 배워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단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단이라는 뜻이 억울함을 풀었다. 그동안 억울했는데, 그동안 이제 언니가 아기를 낳으면서 이 라헬의 마음에는 막 뭐가 억울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그 억울함을 내가 풀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빌하가 또 하나 더 낳았는데, 납달리라고 낳으니까, 아들 하나 더 놓으니까, 이 라헬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경쟁했다. 내가 경쟁했다. 뭐 이런, 그 경쟁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레아하고 라헬이, 참 사람이라는 게 재밌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생기는 못생겼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뻐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리로다. 또 찬송하리로다. 또 내가 복을 받았다. 기쁘다. 막 이런 이름들을 짓는데, 이 라헬이 짓는 이름을 들어보면, 제일 마지막 누구예요? 슬프다. 덜 원한다. 만족이 없다. 또 아까 경쟁, 억울하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이렇게 좀 제가 이번 주에 좀 한번 주목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까 모친님이 요한복음 1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제 말씀,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존칭을 써서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사회에서 쓸 때 그냥 사람들의 말을 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칭을 했으니 말씀인데 그냥 말인데, 하나님의 말이죠. 말인데, 이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곧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익히 아는데, 말이 하나님이구나. 한번 따라해봐요. 말이 하나님이구나. 제가 좀 감이 안 오길래 말 대신에 돈을 한번 내봤어요. 요즘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거든.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이 돈을 하나님처럼 그 마음에 섬기는데, 그래서 어디 가든지 돈을 챙기죠. 항상. 하나님은 안 챙겨도 돈은 챙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하나님처럼 이 시대는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죠. 돈을. 돈 벌기 위해서라면 막 목숨 걸고 설치죠. 그냥. 그 돈을 굉장히 높이 받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면, 이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굉장히 우리는 주의해 봐야 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더냐, 하나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더냐,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이신 이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이게 이제 아들 되신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아들 되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이라 그러죠. 말씀이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그 이름을 우리가 예수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예수라고 이야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해서 메시아라는 말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데, 이 예수님이 본질은 말씀이시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 말하는 자가 있고, 말하는 자. 그 다음에 말하는 자가 있고, 여기 말이 있어요. 말. 예? 자,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하는 자에게서 말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이 말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 말하는 자이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하고 말하는 자가 따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말은 말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보면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품속에, 그죠? 그 요한복음 1장에 그런 구절 있죠? 아버지 품속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독생하신 하나님,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비디오를 거꾸로 돌려보면 육신이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죠. 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 독생하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말과 말하는 자의 관계가, 이 말은 말하는 분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건,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말을 하고 있는 나에게서, 그죠?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내 말이죠. 내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 말인데, 이 말은 내 속에 있던 거예요. 제 속에서, 내 속에서 있던 것이 이렇게 말로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 아들,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거예요. 본래, 씨가. 그 아들이라는 것이는 아버지 안에 있던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죠.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들, 사람을 보고 아들이라 그래, 아들.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하나죠, 하나. 본래,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안에 있던 아들이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또 나오셔서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이면서 같은 거죠, 이게. 그런 것처럼, 이 말과 말하는 자, 이 말과 말하는 자의 관계도, 하나죠. 말이 말하는 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이면서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아까 그 라헬하고 레아를 이야기했는데, 참 사람 입에서, 똑같은 사람에게서 말이 나오는데, 그 잘생긴 라헬은 겉으로는 잘생겼는데, 그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아들을 낳고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말이 좀, 못생겼어요. 쉽게 말하면. 말이 억울하다. 이 말이 안 이쁘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감사하다,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이 억울하다. 또 뭐 경쟁을 하다. 또 뭐 슬프다. 그래서 이 말을 들어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들으면,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어떤 세계를 느낄 수 있죠. 참 이쁜데, 어떻게 저 말이, 저렇게 거친 말이 저 이쁜 입에서 나올까 하고,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아도니아라고 있더라고요. 아도니아. 이 다윗이 나이가 이제 80이 돼가지고 이렇게 늙어나게 돼서 하는데,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제거가 되고 난 다음에, 압살롬 다음에 그 왕자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아도니아였어요. 몸도 좋고, 아버지가 한 번도 아도니아 보고는 책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도니아도 단단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흠잡힐 이런 일이 없는 사람. 근데 이 아도니아 마음에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 다윗을 이어서 왕될 사람은 나구나 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해준 게 아니고 자기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다음 왕은 나야 하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도니아 쪽으로 이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누구 요압도 그때 붙고, 또 그쪽으로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막 듣고, 이 바세바,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명했냐고, 지금 아도니아가 왕 만세 부르고 난리인데, 당신이 하신 거냐고. 그러니까 왕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난 그런 게 없다고. 내가 세울 왕은 솔로몬이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제사장도 불러가지고 솔로몬을 기름 부어서 이제 왕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도니아는 이제 갑자기 이제 반란이 실패해가지고 그 이제 계속 봐줬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며칠 안 됐는데 하루는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어머님, 자기 친어머니 아니죠? 요 아도니아는 어머니 이름이 핫깃이에요, 핫깃.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인데 작은 어머니 이렇게 뭐 그러겠죠. 그래서 이 바세바에게 찾아와가지고 사실 이 지금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지만 본래 왕위는 내 것이었다고. 내가 왕될 그 자리였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솔로몬에게 넘어갔는데 뭐 그러면서 이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옆에 그 뭐예요 무슨 동? 네? 다윗의 몸이 이제 추워가지고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동력 그 아비삭 그 여자를 나에게 주어서 나로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부탁을 어머니가 솔로몬 왕에게 가서 좀 부탁을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래 이제 이 바세바가 아도니아 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 어미의 말을 괄시하지 말고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오. 그러니까 이야기해 보시라 그러니까 저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그 솔로몬이 그 말을 딱 듣더만 뭐라고 하냐면 아도니아가 그 말을 하였으니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그 말을 하였으니 저가 죽어서 마땅하다 그러면서 버나야를 보내가지고 그녀를 죽였다. 그 말 한마디 아비삭을 달라는 그 말 한마디 말이 한마디 나왔는데 솔로몬은 뭐다요? 그 말 한 사람 그 아도니아 그 아비삭을 달라고 한 그 말을 한 그 말 한 자 아도니아의 속을 딱 들어가 보니까 아직 자기가 왕인 거라. 아직도 이 왕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다. 그게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바로 버나야를 보내가지고 이 아도니아를 죽이거든요. 제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은 뭐 가벼운 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빈말도 있고 무슨 쓸데없는 말도 있고 농담도 있고 뭐 이 말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말이라는 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말이 꼴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그 말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이런 복음의 세계 안에서는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베드로전서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뭘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이 말로.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거듭나는 이 세계,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요한일서에 보면 모든 만물이 모든 게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말씀이 없이는 된 게 아무것도 없다. 히브리서에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도
사람을 지으신 것도 말씀으로 된 것이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우리가 다시 지어지는 이 거듭나는 세계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세계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이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이 조그마한 그렇게 소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인간들 세상에서도 중요하죠. 사실 이 말 한마디, 보정 한마디 잘못했다가 말 한마디가 뭐 천냥비치를 갖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세계는 더더욱 이렇게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스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도 이 말씀으로, 말씀의 세계 안에서 거듭나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그런 세계인 걸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살면서 내 입에서, 우리도 사람도 말을 할 줄 알잖아요. 짐승들은 말을 못 하는데, 말을 하는 종류가 두 종류인데, 하나님이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영광스럽게, 모든 동물은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이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사람은 닮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을 닮은 그 중에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하고 가장 닮은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입에서 나오는 요 말을 보고 뭘 봐야 되냐면, 요 말이 나온 말이 내 입에서 나왔으니까 이 말하고 나하고가 하나잖아요. 요즘 우리가 예능 프로 좀 가수들 노래하는 걸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는데, 어떤 가수들이 점수를 많이 받냐면, 자기 마음에 있는, 이게 노래 가사하고, 그 노래 가사하고 자기 인생이 같은 사람, 예? 자기 노래죠. 자기를 노래한 사람, 자기 마음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노래로 표현한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점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어떤 가수들은 자기 세계가 아니고, 자기를 노래한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의 노래를 따와가지고 입으로 노래는 부르지만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노래하는 거죠.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라는 건 말에다가 이 리듬을 붙인 건데, 나라는 세계를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이 말이라는 건 이 말하는 자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그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말 한마디를 딱 들어보니까, 저놈이 아직 왕이 될 마음을 안 버렸구나. 저 사람은, 저 아도니아는 형이지만 죽어야 되겠구나. 이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죽이잖아요. 자, 아까 그 라헬, 레아 이런 사람도 그냥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렇게 그냥 한번 주목해보면, 그 레아 같은 여자는
참 겉으로 아무 배움이 없는데 그 아들을 넣고, 자, 몸으로는 아들을 낳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그 아들을 넣고 하는 레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복되다, 찬송하리로다, 연합하리로다, 기쁘다, 막 하나님이 값을 더해주셨다, 또 하여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참 저렇게 이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저렇게 은혜로울까. 똑같이 야곱의 시를 받아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놓고 똑같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보고 하는 말이 그 라헬의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레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말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가 아들을 보면 아버지 생김새가 보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제가 삼형제인데 제가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대요. 딱 서 있으면 그 태가 아버지 태하고 똑같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집에서 우리 막내가 내하고 태가 똑같아요. 내하고 한달 놓는 게, 우리 막내가 그 대학교를 간 다음에 그 머리를 막 기르더라고요. 머리를 막 엄청 여자처럼 막 길러가지고 하는 사진을 찍어놨는데, 좀 꼴보기에 싫어가지고, 그럼 솔직히 좀 머리 좀 단정하게 자르면 안 될까?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내 대학교 사진이, 대학 다닐 때 사진을 뜯어서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민재가 되는지 보니까, 내가 대학교 때, 그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막, 할 정도로 생긴 게 똑같더라고. 그래서 왜냐면 아들이 아버지 속에서 나왔으니까, 태가 닮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씨가 하나죠. 그런 것처럼, 요 말과 말하는 자는 하나, 이게. 그래서 그 말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으신 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세계를 믿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 이 복음의 세계가 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딱 가 있지 않으면, 거기에 중심이 딱 가 있으면 복음의 세계가 굉장히 쉽고 즐거워지는데, 초점이 말씀에 안 가 있으면 이 신앙이 좀 잘 이렇게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잠깐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말을 하는 게 맞죠. 잘 거기 쏘가고 말과 말하는 자가 이렇게 맞는데, 자기가 세상하는 게 딱 분명해지니까, 내가 지금까지 써왔던 말들이 있는데, 요게 내하고 이게 안 맞는데, 이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써왔던 이 어둠의 말들을 내가 이제 앞으로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 내가 새 사람인데, 새 것인데, 새 사람에게 맞는 새 말을 써야 되겠구나. 나에게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언어도, 말도 새 사람에게 맞는 말만 이렇게 좀 그렇게 해왔어. 이게 나한테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그 말을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거 아닌데. 이 말이라는 건 말하는 자에게서 나온 게 말인데, 말이가 지금 내 중심이 세 사람인데, 빛인데, 내가 왜 어두운 이야기를, 그때 한참 막 선교에, 박무산에 막 그런 게 막 어두운 이야기가 막 엄청 돌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막, 어디 서울에 가면 모임에 가면 막 그 이야기가 또 2부 때는 막 그 이야기가 막 그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내 입으로 난 저 이야기를 안 하고 싶더라고요. 왜? 이 세상 입에서 왜 어두운 이야기를, 왜 그 세상답지 않은 이야기를 내 입으로, 내가 내 입으로, 내 말로 그 표현을 내가 담아야 할 이유가 나한테 안 맞다고 그래요. 그런 걸 뭐 할 줄 몰랐던 것보다도 내 정체성하고 안 맞으니까, 내 믿음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또 들어도 안 좋더라고. 왜? 들으면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은 들은 게 있으면 또 이렇게 그냥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 죄송하지만 그런 안 듣고 싶다고. 왜? 들으면 나오니까 나한테 방해되니까 그런 것들이 나가버리고, 그냥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복음 이야기밖에 없더라고.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복음 안에 있는 정체성으로 그런 이야기만 쭉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나 이런 정체성이나 이런 게 이렇게 자라는데 방해가 되겠죠. 근데 막 그럴 때 이제 막 그냥 막 짬뽕돼서 그냥 그때 그러면 본인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자기 입에서 빛 이야기했다가 어둠 이야기 하니까 우리 사원에는 빛도 나오고 어둠도 나오네. 내가 빛이요. 이 말하는 자가 지금 빛이요 어둠이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오니까, 내 입에서 빛도 나오고 어둠도 나오니까 내가 지금 빛인 거예요 어둠이고요. 본인이 헷갈려요. 자, 두 가지 나오니까. 그래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내 입으로 어두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버리고, 그쪽에 대해서는 버리가 되버리고, 그건 너무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건 나와 아까 옛 사람하고 관계 있었던 이야기지, 지금 새 사람으로서 나한테는 그 말이 아무 관계 없는 거다. 내가 듣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내가 할 말, 내가 할 수 있는 말만 하는 거지, 다른 이야기를 개입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한 2, 3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분위기에서 지나가게 됐어요. 이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또 말과 말하는 자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내가 할 필요가 없는 말이죠. 내 중심과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뭐랄까 좀 이런 부분에 하여튼 좀 그렇게 나는 이렇게 진행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제 믿음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지금에서 뭐 한마디씩 뭐 딴소리를 해도 이 믿음에 크게 뭐 지장을 안 주는데, 이 믿음이 막 만들어지려고 할 이런 때는 내 정체성 이런 게 헷갈려 버리면 말이나 이런 것들이 믿음을 흐트러 버리기 때문에 나는 사가랴 이야기를 또 어느 날 읽으면서 여기서 사가랴의 벙어리 좀 또 그래서 이걸 나한테 좀 이렇게 믿음이 아닌 데는 벙어리가 맞더라고.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하나님이 사가랴를 벙어리 시킨 거 보니까 벙어리로 지내는 것이 오히려 맞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거기에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믿어진 것, 내 중심에 받아들여진 것, 그건 내가 훌륭하게 누구에게라도